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과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구체적인 컨텐츠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와 미래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세우는 응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123 RUTC 응답의 현장 응답 주역이 되는 그런 축복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밤에 주께서 각 사람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각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각 현장의 렘넌트, 각 반의 렘넌트가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시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션을 찾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갈 수 있는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시간마다 주인 되어 주옵시고 영육간 모든 피로가 풀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렘넌트 현장 복음 메시지, 정확하게는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죠. 39가입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랬고요.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도 힘의 원동력이 되는 영양분 공급받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병이 들게 되죠. 육체에도 끊임없는 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공급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이게 없으면 질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도 당연히 지속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임해야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열쇠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속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힘이 계속 나오겠냐는 거죠.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응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절이죠.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 33절 요 시간을 풍성하게 누렸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이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비밀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단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요 시간을 빼앗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복음 누리는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맹렬히 공격하는데 이게 생명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두고 도전하고 지속하도록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무너진 시대를 살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겠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에게 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바쁠 수 있고 아이들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요 우선순위를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랩런트 때 결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응답받겠죠. 사도행전 12장에 16명 군사가 지키는 중에 단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못 빠져나가도록, 도망 못 가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니까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초대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집중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내어놓기를 원하신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각 교회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내 하나님께 말함은 이랬거든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랩런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 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얘기를 같이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모델을 각 반에서 랩런트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가? 그 말이죠. 꼭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가 아닌데. 우리가 소리 크게 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소리 작게 내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랩런트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종교화되어 버린다니까요. 그쵸? 조금 실수해버리면요. 아이들이 기도를 그냥 경전 읽는 것처럼 종교화 시켜버리게 됩니다. 다 알면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문장, 어떤 문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많이 써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응답 전혀 못 받는다니까요. 왜? 바리새인들 기도니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기도를 랩런트와 함께 전달하면 되거든요. 자, 이 부분 잘못하면은 또 열심주의로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제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에게 가르쳐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사단이 공격하는 그 대상을 바르게 알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되죠. 말씀이 임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뭘 가지고 부르짖습니까? 주로 소원 풀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신비주의가 되잖아요. 주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틀린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인데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때 막 기도하고 하는 거 들어보면요. 옛날에 한 20년 전 분인데 뭐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막 그놈을 막 이렇게 당장 없애달라고 하면서 막 복수하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복수 한 맺혀가지고 진짜 그 인간에게 내가 진 문제가 얼마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반드시 갚아주시고 막 해서 이를 알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누군지 뭐 물어볼 데도 없고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다락방교에 저런 사람이 있지? 뭐 이런 싶더라고요. 나중에 대표 기도도 하는데 보니까 대표 기도도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복수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했더니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 왜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가 됐는지 알고 보니까 협동 권사인데 어디서 권사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자기가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등록하니까 권사인 줄 알고 받아주고 기도도 시키고 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저는 뭐 훈련도 전혀 안 받고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말씀만 안 타니까 안 맞겠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원한 가지고 이제 막 복수하도록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두고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그 설교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저희 반에 농아인 그 동기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농아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농아인 전도자 있기 때문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타이핑을 쳐가지고 녹취를 해서 이제 설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의를. 그 역할을 저희가 한 명씩 동기 한 명씩 심부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타이핑하는 거를 이제 전도사님이 되게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핑해서 녹취를 해가지고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보여주면은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저는 농담하는 것까지 다 타이핑 쳐가지고 지금 학우들이 웃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렸거든. 약간 너무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수업을 좀 타이핑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 제일 어려운 수업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시간에 공부를 못하고 그 교수님 말하는 것만 타이핑을 친 거예요. 근데 헬라어도 제가 했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알파벳하고 그 영어 알파벳하고 헬라어 알파벳이 나름 비슷해가지고 몇 개 좀 틀린 거 이런 거 대충 외우면은 헬라어 자판도 칠 수 있어요. 지금 제 컴퓨터로 헬라어 자판 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물론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알파벳 보면 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안 돼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래서 타이핑 할 때 히브리어를 쓰면 갑자기 화면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못 배웠습니다. 네, 한글로 다 쓰느라고. 그래서 언약하면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써요. 그래서 참 수준이 낮죠. 죄송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뭐 이렇게 무슨 그자 한글로 그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게 이게 영어 알파벳 B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B 비슷한 거. 이거 발음할 때 베리트 할 때 이게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그리스도냐
아니면 이게 가라사대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런 해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지금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학자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모음을 붙입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모음을 붙이는데 모음은 점으로 붙여요. 점으로. 그래서 이 위에 점을 붙이거나 이 밑에 점을 붙이거나 점 한 개 찍으면 무슨 발음이고 점 위에 두 개 찍으면 무슨 발음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1.1획,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하신 말이 요거예요. 1획은 요걸 말하고 자음, 1점은 모음, 부호 이걸 말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요렇게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음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구와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일 묵상한다. 쫓기는 상태의 성경 공부를 가지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말씀에 전부를 들여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말씀 들으려고 베드로 앞에 절했잖아요. 그 정도로요.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내가 행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쭉 나오죠. 시편 119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말씀 사랑하는 내용들인데요. 시간이 되면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죠. 178절, 176절까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8절씩 하나의 시로 합쳐져 가지고 계속 이게 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요 시 내용이 전부 말씀 사랑하고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말씀 사랑하는 것을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이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측을 못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회복의 능력이 여기에서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싸매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여기에 주시느냐? 사죄의 축복을 주신다.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다. 증인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시간표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쭉 약속된 내용이죠. 우리는 3절을 잘 알고 있는데 3절까지를 알고 있는데 4절에서 9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이 성을 전에는 쳤으나 이제는 고쳐서 싸매어 줄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간 증인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을 누릴 때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죠. 기도를 놓치고 멍하게 있었을 때 실패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 집중할 때 반드시 승리하겠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누렸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이게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전달해야 되겠냐? 오늘 힘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랩런트에게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하라고 해야 되겠냐 할 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신다. 근데요, 요 부분이 막연한 공상의 힘이 아니잖아요. 요 힘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께서 내게 충만해졌다. 이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았다. 이거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 다른 힘이 있구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테스티 파워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이 느낄 수도 없는데 느껴지는 힘이 있어요. 암묵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쫙 깔려있는, 그래서 무협지식으로 설명해가지고 지난번에 또 내공이라는 표현도 하셨잖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렘넌트가 말씀이 그 속에 무장되어 있고, 렘넌트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 강구해가지고 그 힘을 얻는다고 하면 반드시 불신자가 직접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느껴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불신자가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아서 그렇다, 그 사람이 뭐 실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 사람 생긴 게 무서워서 그렇다, 싸움을 잘해서 그렇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요 힘이 없을 때는 뭐 덩치도 작죠. 뭐 특별히 싸움을 못하니까 저는 운동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이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백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현장에서 늘 좀 기죽어 있었거든요. 항상 눈치 보고 있었어요. 요 힘이 생기고 나니까 주눅 들 일이 없더라고요. 요 힘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누구한테 깔 보일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사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나를 위해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계시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계신다. 굉장한 힘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요 힘을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힘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 힘이 현장과 또 연결되는 거죠. 237 나라 현장, 전 세계 현장과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오력이죠.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힘을 진짜 가지도록 일단 맛을 봐야 돼요. 체험을 하고 이 힘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고 이 부분을 체크해 줘야 되겠고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저 불신자 3단체 이런 팀들이 명상운동, 접신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뭔가 내공을 쌓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우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거든요. 현장을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현장을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거기에 휩쓸려서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힘,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안 흔들리죠.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요 힘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석같이 되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죠. 이 비밀을 렘넌트가 가지게 됐다. 굉장한 여유가 생깁니다. 안 흔들립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있고 사람을 봤을 때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대표적으로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임을 고백하며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이 힘을 얻는 일에 최고 전문화되어서 렘넌트 살리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각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에 대한 증거를 허락하시며 말씀 붙잡는 것에 대한 증거를 허락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것에 대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가장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전달해서 이것이 렘넌트 자신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저 불신자 단체들이 명상운동, 접신운동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사오니 이것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영적인 큰 힘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